10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들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8세의 왕위에 오르고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시야는 남북을 통틀어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요. 제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위에 오르지요.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렇게 어릴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갖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8년 후, 즉 16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그러니 20세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세 가지 부분에서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개혁은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대로 우상의 철폐입니다. 두 번째 개혁은 북이스라엘의 개혁이고요. 세 번째 개혁은 성전 개혁입니다. 이 세 가지 개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3절에서 5절 우상의 철폐입니다. 요시야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손으로 만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이에 무리들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손으로 만든 우상을 빻아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 북이스라엘의 개혁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와 예루살렘만 개혁한 것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그리고 사면 황폐한 성읍까지 개혁하였다고 하지요. 6절에 언급된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그러니 요시아는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을 하였습니다. 이 개혁의 모습은 남유다에서의 개혁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뒤로 새로운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멸망할 때의 남유다 히스기야는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졌고 남과 북을 통일하려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개혁과 회복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요시아 통치 18년에 그 땅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 마쳤습니다. 이후 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 수리를 시작하였지요.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요시아는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선택하여 성전 수리 일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유다 사람들에게서 모금한 돈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냅니다. 이 돈은 문지기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돈입니다. 이 모금에 있어서 함께 동참한 백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즉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한 것처럼 지금 성전 개혁을 위한 모금에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모금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금된 돈은 일꾼에게 주어 성전 수리를 하게 합니다.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어 성전 수리를 하죠.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성전을 수리합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감독하고 또한 악기에 능숙한 레위인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감독도 함께하였지요. 이들은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였고 또한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로도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일 사경회에서 박득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와 국제 정세는 큰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선왕 아몬이 므낫세에 이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자 반아수르파가 아몬을 암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친아수르파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여 아몬을 암살한 반아수르파를 죽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 혼란기였는데요. 이런 상황이 요시아가 통치하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8세의 왕이 된 요시아는 7세의 왕이 된 요아스처럼 여호야다라는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선왕이 암살당한 후 정치적인 큰 혼란기에 왕이 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요시아가 20세가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아수르 바니팔이 죽었고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역대기 저자는 이런 혼란기에 놓여있는 요시아가 16세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세에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종교개혁을 시작한 연대가 좀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요시아 통치 18년째가 되는 해 율법책을 발견한 후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책을 조합하고 정리해서 보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요시아가 청년 때부터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이킨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 스바냐의 심판 예언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는 청년 때부터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찾은 왕입니다. 정치적 격변기와 국제적인 큰 소용돌이가 있던 시대였지만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한 왕,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깨어있으니 정치적 혼란과 격변기에서도 개혁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일을 시키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깨어있음으로 좁은 문, 협착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한 명의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가 깨어있기 쉬운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환경과 여건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격변기에 하나님을 찾는 요시야로 개혁이 시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와 세상을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해 볼 것은요. 이 개혁이 요시야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모든 백성이 함께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자 4절에 보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다고 기록하지요. 또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이 개혁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성전 보수를 위한 모금운동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했습니다. 나라가 패망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은 공공했지만 성전 보수를 위한 모금에 기꺼이 동참한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성전 보수를 위한 모금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리, 감독, 악기 연주, 문지기의 일까지 헌신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함의 중심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자기의 직무와 소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고 사역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더불어 함께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로 모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별, 나이, 지식의 정도, 습관, 신앙의 색깔 등등 우리는 참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함에도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다양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복음이 선명한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투신한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회심은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회심이 가능하게 하는 것, 회심 이후의 삶은 공동체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교회 개혁이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온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이 감당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개혁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편만하게 되는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